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십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시작. 아멘. 이 어린이날 제정이 오늘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게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참,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애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애새끼, 이놈.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었다니까. 아예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거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어린아이들한테 있다. 굉장히 이것을 확신한 그는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귀국을 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어린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리신이. 어리신이. 그래서 이 말이 줄어서 어린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다 이것을 선언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1921년의 일이었고 다음에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안을 했고 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어요. 그 해의 5월 1일 날 색동회를 창설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어린이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데 2000년 전 중동은 어쨌겠냐고. 2000년 전에 중동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때에 어떻게 대하셨느냐. 첫째,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또 아멘.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쨌다고요? 딱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모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안수기도 축복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이 엄청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굉장히 꾸짖었어요. 꾸짖다 요 말씀은 비난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난하고 꾸짖었을까? 그것은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하찮게 여겼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을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내쫓아버리고 자기 어머니께 막 꾸짖으면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어쩌셨느냐?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진노를 하셨다. 그 말씀은 여기서 뭐냐면 많이 슬퍼하다 이 말씀에서 유래가 됐어. 노하신다는 말씀. 노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슬퍼했다 해서 유래된 이 말씀인데 이것은 그래서 격분하다는 거예요. 분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온유하게 그러면 안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제자들을 아주 붕괴하면서 아주 격노했다는 것이.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애들 뭐 떠들면서 애들 노는 거죠. 그래 애들이 왔다 갔다 해. 애들이 그렇게 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교회에서 있어도요 말 다 들어요. 설교 말씀 다 들어요.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축복해 주자. 아멘. 자,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손을 벌려서 이 아이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은 엄마가 자녀들을 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어주는 이 모습을 여기서는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엄마가 자녀들 안아주듯이 그렇게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셨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따뜻한 체온에서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 실험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할로우, 이 실험이 애착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 이 해리 F. 할로우가 원숭이 새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 새끼를 떼가지고 하나는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 모형, 그리고 거기에선 젖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숭이의 이 모형은 굉장히 털과 그 다음에 포근하게 온도를 잘 맞춰서 원숭이 모양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새끼가 철사로 만든 이 어미 원숭이 모형에서 젖을 빨아서 먹고는 그 다음에 따뜻한 이
그 헝겊으로 털로 돼 있는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보듬고 놀아요. 거기에서 이 학자가 뭐를 깨닫게 되었느냐면은 사람들은 새끼가 어미를 따르는 것은 젖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새끼는 젖 때문에 어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의 품 때문에 엄마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따뜻한 품속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줄 때에 자녀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부모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에 거기를 또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자녀는 먹을 것 입을 것만 많이 준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애정을 줄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올바른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 아셨어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애들 뭐라고만 하지 말고 대학생 될 때까지는 대학생 되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안아주고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늘 안고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라.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따라서 합시다. 칭찬해 줍시다. 아이들을 칭찬해 줍시다. 자녀들을 칭찬해 줍시다. 아멘. 또 아멘. 자,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또 했습니다. 아이들을 반 전체를 놓고서 이 지능 테스트, IQ 테스트를 딱 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는 전혀 보지 않고 그대로 덮어놨습니다. 그렇게 그냥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 반에서 5명을 무작위로, 결과는 몰라요. 무작위로 뽑아서 그렇게 세웠어요. 너희들은 지능이 엄청 좋은 애들이다. IQ가 엄청 좋은 애들이다. 그냥 결과를 보지 않고 그렇게 칭찬을 5명을 뽑아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수시로 그 5명들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1년 뒤에 IQ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다시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칭찬을 받은 5 아이들이 다 IQ가 상승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20까지도 상승했어요. 결과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중에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5명의 아이들이 월등하게 IQ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잘했어. 역시 너는 뭔가 달라. 이렇게 칭찬해주면 잠자던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상승해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칭찬에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진심이 담긴 칭찬. 진심 어린 칭찬. 옆에 애들한테 해봐. 시작. 그래서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에는 없어. 이러지 말고 찾아서 해. 찾아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도 실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좀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다 시켜볼 것이니까 어떻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칭찬을 찾아서 하라.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그런데 장점을 자꾸 찾아서 칭찬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질하게 되면 점점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잘하는 것조차도 못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칭찬을 해라. 잘하는 것을 자꾸 찾아서 칭찬을 해라. 바로 이렇게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자꾸 칭찬하게 되면 못하는 것도 차츰차츰 잘하게 돼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다 보면은 못하는 것도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칭찬을 그냥 찾아서 못하는 것도 그냥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도 막 못한다고 하면은 못해버리고 말지만은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해주다 보면 잘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 무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더 칭찬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더 칭찬을 해줘라. 문제가 있으면 자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자꾸 지적질하게 되면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게 돼요. 이거를 일컬어서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질하게 되면 못하는 것 못하지만 잘한 것조차도 못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자꾸 해주고 아멘. 말이 잘 안 나오지. 그런데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기가 참 그래. 그런데 자꾸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귀한 존재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안고서 안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